찬양대가 참 좋구나 그런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대원들과 이 지휘자하고 딱 눈이 마주쳐서 하면 좋은 찬양대예요. 근데 그냥 지휘자는 지휘자대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조금 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주님은 주님 하시고 하면, 그런데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치면 그게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바로 역전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경기도 그냥 이기는 것도 재미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지는 것 같고 한데 역전의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신앙의 여정이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역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2년 동안 1차 선교 여행을 잘 다녀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 고비를 겪어요. 매도 맞고 죽을 것 같고 고생을 해요. 여러분 한번 어디를 갔는데 정말 죽다가 살아났어요. 다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거긴 피하고 싶죠. 그 어머니들이 옛날에, 요즘 애기들 많이 안 나니까 잘 모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애기가 집집마다 6, 7, 8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 낳고 나서 내가 애기 다시나 낳아봐라. 그러는데 좀 키우다 보면 이쁘고 사랑스럽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둘째 생기고, 그러고 내가 이걸 왜 또 낳지 하고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가 또 셋째 나고, 그래가지고 막 많이 낳잖아요. 근데 바울과 그 일행들이 다시는 안 간다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 두고 왔던, 어쩔 수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내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거기에 가 있고 내 눈은 여기 있지만 거기에 막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가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어떻게 해요? 전에는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한 번만이라도 거기에 가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고, 그래서 결국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2차 전도 여행.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전에 맞아서 거의 죽었던 루스드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충성스러운 일꾼, 선교의 동역자, 후계자인 누구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디모데를 만났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후원자인 누구를 만났다고요?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바울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계획이 딱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을 봐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막 손짓하면서 뛰면서 막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근데 딱 보니까, 우리도 여러분 외국 가면 한국 사람인가 아닌가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뭔가. 근데 한복을 입고 누가 막 뭘 했다. 아니면 태권도복을 입고 탁 날면서 이압 한다. 그럼 딱 보면 한국 사람이구나. 그렇게 딱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복을 입고든지 아니면 태권도복을 입고 막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한 것처럼 딱 바울이 환상을 보니까 저건 마게도냐 사람이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자기 계획이 있었지만 여기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해서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첫 번째 성인 빌립보의 당도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2차 선교 여행의 여정 중에 지금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한 길을 따라갔어요. 기도하면서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해서 갔어요. 저도 선교지에서 이게 제일 딜레마였어요.
하나님이 선교를 위하여 택하시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순종해서 나갔잖아요. 그러면 어려움도 없고 순탄하고 순적하게 모든 게 이루어져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방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면 야, 이게 뭐지? 내가 잘 왔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나? 이런 의문들이 들죠.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걸 믿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면 모든 어려움들이 나만 가면 착착착 비껴서고 쫙 길이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태클 쫙 들어오고 넘어지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믿을수록 힘들어지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떠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에이 여기도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어디 산속으로 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도 이렇게 순종해서 왔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순탄하게 돌아서 다 선교여행 끝나고 여기에 딱 서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날 이런 은혜가 벌어졌습니다. 그럼 막 다 박수치고 할렐루야 두 번째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완전 딴판이에요. 완전 딴판. 자 한번 볼까요? 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같이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한번 따라서 먼저 마음을 지키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순종하는데 왜 이해 못할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갈수록 힘차게 끊임없이 교활하게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먼저 어디를 공격했냐? 마음을 공격한다. 마음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사단의 방법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인도함 받은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그 선교 일행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뭐하러 가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에요. 선교팀들이에요. 이들이 어디를 가요?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러 가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은혜로운 일이죠. 복된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죠. 그러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만났더니 그래야 문맥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귀신을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딱 오면 옆집에서 누가 교회 가는 분이 아이고 우리 권사님 교회 가시는군요.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은혜가 되지.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오늘 또 교회 가는구만. 응? 가면 뭐 하는데? 나 오늘 물 조심해. 막 그러고 막 그래봐요. 기분이 팍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게 했냐. 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이 말을 보면 귀신 들려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옳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아주고 전해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자, 18절 바울의 반응을 봅시다. 자,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어땠다고요? 괴로워했다. 어느 정도? 심히 괴로워했어요. 이 말에 시달렸어요. 왜 그랬을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마귀가 하는 말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할 때도 그러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 다 성경에 틀린 말을 하니 성경 구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상처 주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그런다니까요. 옳은 말인데 이 말이 어때요? 진실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조롱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김창옥 교수님인가, 제주 출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오셔서 강연을 하는데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대요. 공부해라. 그러니까 공부하게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공부하려고 막 잡았어. 똑바로 해. 똑바로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똑바로 맞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 들으면 에이, 학생이 책을 던져버리고 싶어. 기분 나빠. 그래서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 근데 성도들도 간혹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굴 돕는다고 내가 집사님하고 다가가서 뭘 했는데 그 말이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응? 내가 바른 말 한다고 옳은 말 한다고. 근데 오늘 지금 며칠간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짜증나요. 막 그냥 열받아요. 뚜껑이 열렸다 닫았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혹시 주변에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좀 살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보세요. 문맥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루도 아니에요. 1시간도 아니에요. 여러 날을 하는지라. 똑같은 말도, 좋은 말도 1절만 해야지. 하루 종일 수도 없이 수일 동안 이래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다음에 문맥이 맞게 간다면 욕을 퍼부었더라.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주를 퍼부었더라. 아니면 주먹을 날려버렸더라. 그래야 문맥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열받았고 힘들었고 괴로웠고 상처받았고 그냥 시달렸는데 거기에서 그런 화를 내버리거나 분을 내버리거나 폭발해버리거나 뚜껑이 열려버리거나 막 저주를 퍼붓거나, 만약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나는 거예요. 요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이제 병원에서 어제 밤에 있다가 오늘 새벽에 해서 아침에 왔어요. 막 교회 오다가 막 바쁘게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차하고 약간 조금 충돌은 안 했지만 싹 뭐가 있었다고 해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나도 그냥 같이 맞대응해가지고 오는 방망이 가는 홍두깨라고 그분이 한마디 하니까 나 10마디로 막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고 지금 예배하러 가는데 어디서 지금 마귀 새끼가 지금 이러냐고 막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하고 결국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경찰이 오고 뭐 하고 나중에 보니까 한빛교회 목사고 뭐하고, 그럼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막 열받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해요? 저걸 그냥 한 대 데리다가 어디 구석에 갖다 너 죽을래? 하고 한번 해서 해결해버리고, 아니면 누구 시켜가지고 너 우리 지금 삼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먹여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정에서, 시댁에서, 친정에서 여러분이 한번 폭발해버리고 한번 그냥 빡 멋있게 폭죽 터뜨려버리면 거기서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기를 막 충동질해요. 빨리 폭발해라. 마귀가 오늘 또 여러분 옆에서 폭발해라. 근데 바울이 거기서 폭발하지 않고 아주 특이한 일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욕하고 막 분노하고 그리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여인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죠. 불가능해요. 나를 폭발하게 하는데 당장 욕 나오고 짜증나고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거리 두고 피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여인이 보일 뿐만 아니라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본 거예요. 깨달았어요. 문제가 뭔가를 보았어요. 그리고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바로 그 시달림 속에서 내 시달림과 여인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분노케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공격을 받을 때에 죽을 것 같고 두려울 것 같고 그런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자기의 그 고민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분노와 폭발할 그 지경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가서 그냥 다 죽이고 싶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심지어 막 엉뚱한 소리, 험한 소리 하니까 혀를 잘라버리라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걸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자유를 주셔요. 쫓겨다니면서도 단잠을 자게 해요. 문제가 우리를 억압하고 옥죄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이 우리를 억압하고 옥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힘이 있어도 꼼짝도 못해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처음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소년 다윗이, 전쟁 한 번도 안 해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나갔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어요. 아, 저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잠깐만 기다려. 내가 끝내주게. 한 방에 단방에 해결할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겁이 났죠. 두려웠죠. 그걸 보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저거 하룻강아지 겁 무서운 줄 모른다고. 아, 나는 못 본다. 저거 죽는데 이제 어떻게 보냐. 그 다음에 이 적군들은 어땠을까요? 이야! 골리앗이요. 처음에 나와가지고 아마 40일 동안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뭐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을 모욕해요. 하나님을 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폄하해요. 뭘 하는 거예요? 아직 화살 한 방울 안 날랐어요. 뭘 하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해요. 분노하게 해요. 패배감을 줘요. 그래가지고 폭발하게 해요. 실망하게 해요. 좌절하게 해요. 절망하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게 해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도 두렵죠. 근데 그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통을 하자.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계획대로라면 바울은 거기서 선교 여행이 끝나고 사역도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을까? 바울이 그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끌어내므로써 그 여인이 온전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자 들끓어오르던 분노와 들끓어오르던 어떤 그 스트레스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면서 평화로워지고 담대해지고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보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여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악령에 시달리는 그 여인이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안쓰러워요. 점쳐가지고 돈을 벌어도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인들이 다 피 빨아먹듯이 다 가져가요. 피폐해진 그의 삶이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불쌍히 여겨져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해요. 그러자 자유로워지고 풀리게 됩니다. 마귀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공격해서 폭발하게 해서 좌절하게 해서 실망하게 해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계획을 세웠지만 바울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오히려 믿음으로 대처하자. 거기서 마귀의 힘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폭발해서 쓸모없고 그 수준인 것을 나타내야 맞는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된 줄 믿습니다. 거기서 포기하고 끝내야 될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바울은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마음의 공격을 받아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기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힘든 거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아볼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힘든 거 어려운 거 막 분노 생기는 거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순서가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아시겠어요? 한번 따라서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라. 한번 따라서 마음을 지키라. 두 번째는 고난을 견디라. 한번 따라서 고난을 견디라. 고난을 견디라.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해서 그 악의 세력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했으면 상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박수를 받아야 되죠.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일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주인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 여인이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거 아무 기쁨이 안 돼요. 주인들이 분노를 했어요. 왜? 내 돈줄을 끊어버렸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시대도 그래요. 사람들이 회복되고 인간성이 회복되고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관심 없어요. 내 돈이 되는가, 느는가 주는가. 이것이 침해받으면 사람이 살아나도 아무 기쁨이 없어요. 사람이 죽어가도 아무 마음에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분노한 주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발을 당해요.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심한 매질을 당해요. 이 과정이 보면 그 예수님이 잡혀가고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그 무덤 속에 들어가는 과정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매질을 당하고 옷을 다 벗기고 매질을 당하고 어떻게 하냐, 깊은 감옥에 던져 넣어요. 거기에다가 착고까지 채웠다. 착고가 뭔지 아세요? 착고가 아니고 착고. 뭐냐면 아마 사진이나 직접 보기는 쉽지 않았고, 어디 그 관광 그 뭐죠, 민속촌이나 어디 가면 그 뭐 장난삼아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목도 이렇게 딱 채우고 손도 이렇게 채우고 발도 딱 채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꼼짝달싹 못해요. 감옥에 그냥 수갑 채워놓으면 손이라도 이렇게 움직이고 어디 가려우면 좀 긁기라도 하잖아요. 요건 그냥 뭐 요지부동 움직이도 못해. 막 쥐들 돌아다녀. 냄새나요. 습해요. 깜깜해요. 이곳에 지금 던져 놓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막 정신착란 일어나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렸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는데, 아니 하나님 요게 뭡니까 하고 막 분노하고 폭발하고, 그리고 그 나쁜 놈들 하면서 내 마음에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때인데, 바울과 실라가 특이한 일을 해요. 특이한 일을. 자, 25절. 그 감옥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게 기도할 상황, 찬송할 상황입니까? 찬송이 나옵니까? 여러분, 찬송은 기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즐거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혜스러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군인은 비가 와도 군인이에요. 눈이 와도 군인이에요.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근무를 서야 돼요. 오늘 제가 병원에서 오는데 아마도 전에 봤던 분 같아요. 전에 우리 지금 제주도 엄청 더웠잖아요. 날씨가 엄청 더운데 거기를 뛰더라고요. 새카매져 가지고. 야, 가만히 있어도 막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뛸까? 근데 오늘 여기는 비가 좀 덜 왔는데 시내 쪽 저쪽 그 병원 쪽은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근데 그 빗개도 막 그걸 달리더라고요. 이야, 그러면서 야, 저 사람 뭘 해도 하긴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슬퍼도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해결을 못해도 죽을 것 같아도 우리는, 마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러기를 우리를 충동하지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뭐다? 찬송이다. 찬송이다. 우리 다음 주면 피택 때는 우리 집사님 이제 여기 반주하잖아요. 이게 찬양 반주, 제가 반주 들으면 되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는데 이렇게 음은 제가 1층에 가면 피아노라는 그 시가 있거든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걸어놨어도 보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놀라운 거 뭐냐, 누가 눌러도 그 음은 그 음이에요. 돈은 애가 누르든 숙련된 우리 집사님이 누르든 아니면 외국인이 누르든, 외국인이 누르면 어디 외국인 도가 나옵니까? 우리 또 일본인 형제가 참석했는데 일본인 도가 나오고 미국인 도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그 소리가 나오지.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우리 아멘을 두 사람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멘이라도 해봐요. 응? 그 찬양이 있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2절은 뭐냐면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3절은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4절은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일이 잘 되면 찬양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그게 아니에요. 잘 될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힐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걸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어요. 내가 아직 보지 못했고 내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마귀는 이 예수님을 매질해서 십자가에 달면 모든 것이 끝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마 마귀는 그렇게 충동했을 거예요. 뛰어내려봐라. 너의 능력을 나타내라. 그래가지고 저 너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단숨에 다 없애버려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딱 뛰어내려가지고 임마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이리 와 해가지고 싹.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상에서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과 대화해요. 이게 비결.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고 오히려 마지막에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그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마귀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수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사랑하시고 다음 주에도 임직을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한계와 또 비난과 모욕과 막 이런 일들이 생길까?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때에 바로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숨 짓고 그것 때문에 조금 좋아지면 막 할렐루야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부르는 찬송 621장 거기에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찬양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영혼아 그랬잖아요. 찬양하라 내 입술아가 아니에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찬양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갇혀있다 할지라도 내 영아 네가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찬양하라. 여러분, 몸이 여러분 영혼을 다스리게 하지 말고 마음에 의하여서 기분 따라서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런 사람,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몸을 이기고 몸을 지배하고 마음을 다스려서 평강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쳐넣으면 이제 끝났다, 우리가 승리다, 마귀의 전략이 그랬지만 오히려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온전한 하나님의 종인 것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간수의 가족이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다 구원받게 돼요. 자,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반전의 역사와 그리고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그 찬양 있죠? 우리 다니엘 기도 있다마다 같이 불러보면 좋은데 나중에 부르고요. 한번 따라서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죠. 죽을 것 같은 분들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세요. 오늘 또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하고 폭발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도록 범부질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을 갖기 바랍니다.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착고에 차인 것처럼 이거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망했구나 싶은 그런 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고난을 없앨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는 것은 아까 어떻게 이겼다고요? 기도와 찬송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이 공식이에요. 기도와 찬송으로. 그러면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완성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가. 함께 34절처럼 은혜의 잔치, 얼마나 기쁨의 잔치일까요? 바울과 그 간수의 가족들이 모여서 도란도란 이 천국 잔치, 천국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잔치가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기를. 근데 천국 밥상에 가기 전에 엎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마음 같아서 이거 다 엎어버리고, 밥상 엎어버리고 그냥 한번 화끈하게 폭죽 날려버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는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 선교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의 부름을 받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인데 순탄해야 되지 않을까? 열매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거 괴롭힘을 당해야 되지? 억울하고 분하고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착고에 그리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과 같이 내가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순간에 여전히 기도하고 찬양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친밀하심, 하나님의 그 올바르심을 찬송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간수의 집에서 천국잔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내 마음 안에서 그리고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 가는 곳에서 그런 천국잔치가 비로소 급기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바울과 실라가 또한 하나님 디모데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아갔지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한 어렵고 조롱을 당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대로 죄성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오히려 그 여인을 구하고 여인을 온전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또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착고에 매인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꾸시고 반전의 역사로 또한 하나님 역전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 또한 전도의 일행들이 나가는 길이었지만 그 귀신 들린 여인으로 어마어마한 시달림과 또한 조롱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가 오히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분노가 아니라 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표출되고 오히려 저주를 선포해야 될 때 오히려 구원을 선포하고 온전케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죄성대로 내뱉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세력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사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던져지고 착고에 매여서 꼼짝달싹 못할 때에도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한숨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였던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찬송이 쉬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고에 매인 것, 질병과 고통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 가운데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있어도 하나님께 달려가고 좋은 일 있어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